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비유인 달란트 비유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 살펴봤던 비유가 바로 이 달란트 비유 앞에 있던 열처녀 비유를 살펴봤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난주에 이 얘기를 했어요. 24장과 25장에는 여러 비유들이 등장하는데 이 비유들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아무도 기억나시지 않나요? 어떤 관점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뭐라고 그러죠? 재림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왜 그런지는 제가 지난주에 충분히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지난주 말씀을 못 들었던 분들 혹은 왜 그런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반드시 우리 그 유튜브에 동영상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들어야 그래야 연결해서 오늘 비유도 이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그것을 보고 자, 특별히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도 해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달란트 비유는 비유가 들어있는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비유, 무슨 비유, 무슨 비유가 있죠?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있는 게 오늘 본문인 달란트 비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 말고 다다음 주에 살펴볼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요 세 비유가 다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 지난주 들었던 말씀 잠깐 기억을 떠올리시면 그 열처녀 비유에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운명을 가르는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기름을 준비하는 거. 그러면 과연 그 기름을 준비하는 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느냐라고 할 때 그 기름을 준비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하고 있는 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달란트 비유예요. 다시 열처녀 비유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종말을 준비하며 깨어있어라. 근데 어떻게 깨어있냐면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생각 떠올리시면 거기서 둘 다 어떻게 했죠?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어떻게 했죠? 둘 다 잤어요. 그러니까 잔 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의미가 늘 긴장하고 자지 말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잠도 자고 어떻게 늘 긴장하고 살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깨어서 종말을 준비하는데 기름을 준비하는 태도로 살아라.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기름을 준비하는 건 뭡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목사님, 종말을 준비한다는 게 참된 제자가 재림을 준비한다는 게 기름을 준비한다고 할 때 그러면 기름을 준비한다는 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질문에 답하는 게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달란트 비유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걸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기름을 준비하는 것을 이 달란트 비유가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말하는지를 이제 말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비유를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설교의 그 시간 한계상. 그래서 오늘은 여기 보면 세 종이 나오거든요. 칭찬받는 종하고 5달란트, 2달란트 이렇게 칭찬받은 종하고 칭찬받지 못한 1달란트 종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칭찬받는 종 얘기까지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 책망받았던 심판받은 1달란트 종에 대해서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2주 동안 볼 거니까 원래는 이제 한 번에 봐야 좋은데 떨어지니까 반드시 이번 주도 들으시고 다음 주도 들으셔야 연결이 잘 됩니다. 자, 여하튼 먼저 오늘 비유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이런 거죠. 어떤 주인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먼 나라에 갈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자기 소유를 각각 종한테 맡겨요. 그래서 한 종한테는 몇 달란트? 5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다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요. 그리고 이제 오랜 후에 돌아와서 주인이 어떻게 하면 이제 결산을 하려고 이제 떠나죠. 근데 이제 주인이 떠난 후에 5달란트하고 2달란트 맡은 종은 열심히 그걸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겼는데 1달란트 맡은 자는 어떻게 했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땅에 그 달란트를 감추어요. 그리고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이윤을 남긴 그 두 종들에게는 칭찬을 하고 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그 한 달란트를 맡았던 종은 책망뿐 아니라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비유를 해석하려고 하는데 먼저 이 비유가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열처녀 비유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가 어디 등장하는가? 바로 오늘 본문 보기 전에 이 들어있는 25장 1절 보세요. 25장 1절 거기 보시면 맨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의 천국은 하면서 열처녀 비유를 시작하는 거 보이세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이미 앞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재림의 때, 그것을 기다리는 여러 시간 이런 걸 말하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충분히 얘기하고 그 열처녀 비유를 말하고 나서 14절 보세요. 14절 보면 어떻게 시작하죠? 또 이렇게 시작해요. 또 어떤 사람이, 이건 무슨 얘기예요? 같은 관점에서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 비유를 열처녀 비유를 얘기했다면 같은 선상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 두 비유가 재림의 관점에 연결돼 있구나를 말하고 있어요. 맞죠? 자, 그러면 오늘 비유를 해석할 때 자신의 소유를 맡기고 먼 곳으로 떠났다가 돌아와 결산하는 주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님이실까요?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제자들에게 각각의 사명을 맡긴 후에 다시 돌아오시는 재림의 예수님. 이해되시죠? 그 예수님을 상징해요. 다시 오셔서 재림 때 오셔서 심판하실 예수님.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종들에게 맡긴 달란트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죠. 그럼 이제 먼저 이게 뭐냐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기 전에 당시 달란트로 비유된 화폐 단위를 좀 알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는 달란트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화폐 단위라 감각이 없는데 실은 예수님 당시에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으로 이걸 오늘로 환산하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예수님 당시에 하루 임금이었거든요.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러면 6천 데나리온 그러면 이게 얼마만큼이냐면 오늘로 치면 노동자 한 사람이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20년 동안 하나도 쓰지 않고 저축해야 되는 돈이 바로 한 달란트예요. 그러면 한 달란트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오늘로 치면 뭐 몇 억 뭐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5달란트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어떤 사람이 보통의 소시민이 평생을 벌어도 결코 만져볼 수 없는 액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에서는 한 달란트도 결코 작은 돈이 아닌 것을, 그러니까 작은 걸 맡긴 게 아닌 것을 일단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달란트가 상징하는 건 뭐냐라고 할 때 일단 문자 그대로 돈은 아니겠죠. 우리 다 제자인데 하나님 우리 지금 몇 사람한테 각 사람한테 막 몇 억, 몇십억, 몇백억씩 맡기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아닐 거고 달란트가 뭐냐라고 할 때 보통 여러분이 뭐라고 제일 많이 들으셨어요 그동안? 자기가 가진 은사, 재능 이렇게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죄송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단순히 자기가 가진 재능이나 은사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말해요. 태어날부터 내가 갖고 태어났던 재능, 은사, 기질,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또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실 뿐만 아니라 살다 보면 여러 기회를 주세요, 안 주세요? 기회와 특권을 주실 때가 있죠. 아니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는 것도 특권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특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갖고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살면서 주어지는 모든 기회와 특권을 전부 포함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달란트예요.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달란트는 태생적으로 갖고 났던 어떤 천부적인 재능이나 은사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 때문이라면서요. 하나님 영광 때문이라면서요.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주님의 뜻 혹은 맡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어진 모든 기회와 특권이 다 뭐라고요? 그게 바로 달란트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이런 말씀 드렸죠? 열처녀 비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동안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그 기름을 준비한다고 할 때 그게 뭐냐라고 할 때 이 비유가 구체적으로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달란트 비유는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기름을 준비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모든 기회, 모든 특권,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감당하는 게 여기서 달란트가 상징하는 거예요. 달란트를 맡은 종이 해야 될 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미리 이 답을 앞당겨서 종말에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각각의 맡긴 일, 각각의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짝이 맞춰지죠? 자, 그런데 이 비유에서 뭐가 좀 흥미롭냐면 각 사람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똑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달라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신 분이 누구죠? 그걸 취한 게 사람이에요? 아니면 주님이세요? 여기서는 하나님보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인데, 왜냐면 재림 때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럼 이게 사람이에요? 아니면 주님이세요? 달란트를 취한 게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렇게 맡긴 게 주님이세요? 그렇죠. 사람이 달란트를 가진 게 아니고 애초에 하나님이 각각 5, 2, 1 나눠주셨다고요. 그럼 여기서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일단 이 비유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주님께서 우리한테 뭘 맡기셨을 때 그 책임의 크기와 양을 맡긴 게 주님이니까 이게 사람한테 일단 사람이 어떠냐의 평가를 하기 전에 주님이 맡기신 어떤 것, 즉 출발선을 고려한다는 거예요. 맡긴 분이 주님이니까 그 사람마다 출발점이 다르잖아요. 아니 여러분 태어날 때 우리의 머리나 지능이나 은사가 똑같지 않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거를 맡긴 분이 주님이니까 그거를 고려하신다는 거예요. 올 때 평가할 때 그걸 고려하신다고 이미 시작부터 말하고 있어요. 이는 뭘 말하는가? 여러분 세상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혹은 어떤 기업을 평가할 때 또 어떤 모든 것들을 평가할 때 출발선을 따지나요? 안 따지나요? 안 따져요. 어떻게 평가하죠? 그가 갖고 있는 현재의 결과로만 평가해요. 맞죠? 그러나 이미 이 비유는 시작부터 우리한테 뭘 암시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평가가 다름을 잘 말해주는 것이 오늘 비유에서 주인이 돌아올 때 결산할 때 그 이윤을 남긴 종들을 칭찬하거든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5달란트 남긴 종 그리고 2달란트 남긴 종을 어떻게 칭찬하시는가?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부터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PT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주인이여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주인이여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이 앞에는 조금 생략을 했지만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담아놨거든요. 여러분 5달란트 맡은 종을 평가하는 그리고 칭찬하는 주님의 말씀과 그리고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을 칭찬하는 주님의 말씀이 어떻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을 해요. 그럼 이건 뭘 말하냐면 세상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현재 결과적으로 누가 많냐 적냐 누가 크냐 작냐로 그걸 따져서 평가를 하는데
세상은 이제 각자의 태생의 어떤 출발선, 환경이나 그의 재능이나 그가 살아온 어떤 형편이나 수준의 능력 수준 상관없이 누구에게 점수를 주냐면 1등, 즉 최고에게 가장 큰 점수를 주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과적으로 부모들이 자식에게 왜 열심히 교육을 해요? 이렇게 세상이 평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결과로만 평가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최고를 목표로 최고를 향해 달려가도록, 비록 최고의 자리에는 못 가지만 그래도 최고가 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막 학원도 보내고 공부하라고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현재 결과적으로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고 각각 맡긴 그 달란트에 따라서, 형편과 수준이 다르니까 그 맡긴 형편과 수준과 어떤 그 달란트에 따라서 그 책임을 충성스럽게 했냐 아니냐로 따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는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뭐를 중요시 여기신다고요? 과정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거듭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결과 보시는 하나님 아니고,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과정.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당신이 주신 분이니까 각자의 태생과 재능과 은사와 능력과 수준과 환경과 기회와 특권이 다른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 헤아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가 아닌, 세상은 최고지만 최고가 아닌 최선을 다한 자에게 점수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타락한 이 세상은 일례로 대학 입시나 공무원 시험만 봐도 어떻게 뽑아내죠? 어떻게 선발하죠? 시험 봐서 성적 순으로 잘라내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 입시나 공무원이나 입사 시험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예술 분야, 스포츠 분야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성적 순으로 잘라내잖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따지면 오늘 비유에서 가장 최고의 점수를 받은 사람은 누구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장 하나님께 많이 칭찬받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런 시험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모르지 않아. 그래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이 타락한 세상은 옥석을 가려낼,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옥석을 가려낼 수준과 능력이, 완전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도 공정하다고 여겨지는 시험 제도를 선택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다르죠. 왜 다른가? 우리를 평가하시는, 우리의 평가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온전하시고 완벽하세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의 모든 상황, 모든 수준, 모든 특권, 모든 기회, 모든 형편을 다 헤아리실 수 있어요. 그 속에서 어떻게 최선을 했는지 헤아리실 수 있는 완전한 분이라고요.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는 타락한 세상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타락한 세상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상대평가하는 그런 나라라면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상대평가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느냐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절대평가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절대평가의 기준은 누가 되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절대평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몇 주 전 살펴봤던 포도원 품꾼 비유 기억하세요? 거기서도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출발선과 수준, 능력을 다 고려해서 제일 마지막 온 품꾼이라 할지라도 그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얼마든지 상 주신 하나님이다. 오히려 세상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으로 축복하시고 보상하신 하나님이다를 포도원 품꾼 비유가 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실제로 주님께서 이 당신의 제자들을 최고가 아닌 최선의 기준으로 평가하셨음을 잘 알 수 있는 예가 바로 바울과 베드로 이야기예요. 여러분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한 번의 설교로 수천 명씩 그리스도인들을 만들 만큼 정말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부흥시키는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해요. 그렇게 쓰임 받는데, 물론 여러분 이거는 베드로만의 능력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유대 땅에 얼마나 많은 복음의 씨를 뿌려놓으셨어요. 그 뿌려놓았던 씨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베드로라는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베드로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예수님의 수제자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당회장뿐만 아니라 오늘로 치면 기독교 총회의 총회장 역할의 자리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의 수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시면 초기에 베드로는 수장인데도 여전히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올바르거나 온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가장 단편적인 예가 뭐냐면 복음이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유효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 흔적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을 앞에 보면 초기에 베드로는 열심히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복음 전하는데 전심을 다해요.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달란트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다시 돌아오실 걸 약속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결산하는 거라고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사명, 마지막 당부를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기억 안 나세요? 승천하기 전에. 그래서 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자, 기억나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주신 사명.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이 뭐라고요? 제자들에게 하셨던 당부가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해라. 맞습니까? 그런데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만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요. 이 박해로 말미암아 어떡하냐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없이 박해로 흩어진 이 성도들이 뭐 하냐면 그제서야 흩어져서 사마리아에 가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하고 피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안 쳤어요.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똑같이 여겼다고. 그래서 예수님, 제가 복음서 할 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 만날 때 보통은 유대인이 돌아서 간다 이런 얘기 기억나시죠? 근데 복음과 상관없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 사마리아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할 수 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땅에서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마구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역사냐면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깨는 역사죠. 그래서 이처럼 사마리아인들이 열매를 맺는다는 소식이 들리자 예루살렘 사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을 읽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사마리아에서 소식이 들리자 예루살렘 사도들이 누구랑 누구를 보내요? 베드로와 요한이 친히 지금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 갔잖아요. 사마리아 땅에 직접 가서 뭐를 경험하냐면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복음이 유효하지 않다고 여겼던 사마리아인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지금 누가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직접 경험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걸 볼 때 누구의 말씀이 떠올랐어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어떤 말씀?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이 실제로 지금 주께서 역사하시고 기회를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특권을 주시는구나 하고 깨달아야 됐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면, 그리고 10장까지 쭉 읽어보면 베드로는 여전히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해요. 여전히 이방인은 부정하며 복음과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는 이야기가 이후의 베드로의 모습에도 계속 드러난다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성령님이 베드로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면 가이사랴 지방은 완전한 이방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가이사랴의 로마 백부장, 즉 로마인인 고넬료의 집으로 주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고넬료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그러니까 체험하는 것을 직접 본단 말이에요. 경험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런 1년의 사건을 겪은 베드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주님의 이 당부가 떠오를 뿐만 아니라, 아하! 주께서 지금 나에게 이런 기회와 특권을 주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이것에 대한 사역을 준비해야 되죠. 아니, 이 사람 지금 일반 성도도 아니고, 베드로 일반 성도도 아니고 초대교회 수장이라면서요. 그럼 그 정도 영성이라면 이제 무슨 사역을 준비해야 될까요? 돌아와서 교회 사람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여러분,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유효하다는 건 우리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제 보니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라는 그 말씀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제로 주께서 역사하시고 지금 그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 기회와 특권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방인 사역을 준비하고 나아갑시다. 이게 정상이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방인 사역 누가 하죠? 이방인 전도 사역, 그럼 누가 떠올리세요? 바울이 떠오르죠.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예루살렘, 또 사마리아, 또 가이사랴 지방까지 가서 이 이방인들에게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어떤 기막힌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동안 바울은 어디 있었는 줄 아십니까? 바울은 개종한 것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고향 다소로 도망가서 그 은신처에서 혼자 조용히 예배하고 전혀 아무 사역, 아무 활동 없이 그저 예배만 하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정황상 한 사람은 성령의 어떤 역사를 기가 막히게 경험하고, 한 사람은 정말 자신의 목숨 때문에 은밀히 피신해서 잠잠하게 홀로 예배드리는 상황이라고 할 때, 이런 정황상 누가 더 적극적으로 이방인의 사역에 나설 수 있을까요? 당연히 베드로죠. 아울러 만약 베드로가 이방인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오늘날 어쩌면 신약의 절반을 쓴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였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에게 언급했지만 신약의 절반이 서신서인데 바울이 쓴 게, 그 편지가 성경책을 쓰려고 쓴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방인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에서 여러 문제가 난 것으로 인하여 그것에 글을 오가고 편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런 편지들이 오늘날 성경으로 채택된 거다 그랬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바울을 최고의 사도요, 위대한 사도로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방인의 사역을 먼저 경험한 베드로가 그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사역했다면 어쩌면 오늘날 최고의 사도,
위대한 사도의 자리는 바울이 아니라 누가 꼽혔을까요? 베드로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베드로는 왜 바울처럼 이방인의 사역에 나서지 않았을까라고 할 때요. 먼저 베드로와 바울의 태생과 환경과 기질과 재능과 은사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럼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바울은요, 신학자였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어부로 훈련받은 자하고 어릴 때부터 신학자로 훈련받은 자가, 물론 바울이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어릴 때부터 신학자로 훈련받았잖아요.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실력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물론 아주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릴 때부터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 그 분야에서 탁월할 확률이 훨씬 높죠. 따라서 같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도, 그 해석의 수준도 바울과 베드로가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베드로는 선천적인 재능, 또 기질도 중요하잖아요. 담대하게 나가느냐 아니면 소극적이냐, 기질도 중요하죠. 이런 측면에서 베드로는 선천적인 재능이나 기질, 처한 환경, 또 말씀을 해석하는 어떤 신학적인 수준의 한계 때문에 비록 먼저 이방인의 구원 사역을 경험했지만 그게 뭘 의미하는지, 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서 확장해 나가야 되는지를 잘 미처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반면에 베드로보다 사역자나 혹은 신학자로 더 탁월한 은사를 갖고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런 기질, 또 그런 환경에서 훈련받으면서 자랐던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실현하는 수준이 남달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 사역뿐만 아니라 신약의 절반을 쓰는 수준까지 나아갔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결과만 가지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베드로는 초대교회 수장까지도 하고 성령의 수많은 기막힌 역사를 바울보다 먼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최고의 사도 자리를 빼앗긴, 내준 열등한 사역자로 평가받을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도 과연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 또 기질, 또 환경, 그 신학적인 수준의 한계 가운데서, 그가 갖고 있는 한계 가운데서 최선을 다했던 사역자예요. 비록 바울처럼 자기에 일어나는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신학적으로 다 깊이 있게 해석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진 못했지만, 그러나 아는 만큼, 자기가 깨달은 만큼, 그리고 자기의 능력의 수준 안에서, 자기의 기질의 수준 안에서 자기가 아는 만큼은 최선을 다했던 사역자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베드로가요, 주님께서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트릴 때마다 나는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돼, 복음은 유대인에게 유해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사마리아도야 라고 고정관념을 깨트릴 때마다 고집 피웠어요? 아니면 겸손했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겸손하게 그곳으로 나아갔어요. 주님이 사마리아의 문을 여시면 내가 미처 몰랐지만 그 문을 여시면 그 문으로 들어갔고, 또 내가 미처 몰랐지만 가이사라 문을 여셔서 인도하시면 어떻겠죠? 가이사라로 가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훗날 비록 지금 요 수준에서는 비록 예루살렘의 수장이었지만 전인생으로 보면 훗날 그가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한 다음에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던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도 바울이 베드로보다 위대하다거나 최고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울을 가장 위대한 사도고 최고라고 꼽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평가는 누구의 평가일까요? 사람들의 평가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 타락한 관점으로 바울이 가장 위대하다, 최고의 사도라고 말하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세요. 오늘 규유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분
그분이 주신 거니까. 태어난 환경과 재난과 은사가 다른 베드로와 바울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각각 평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최고가 아니고 뭐라고요? 최선! 베드로는 베드로에 맡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느냐 아니했느냐. 바울은 바울대로 바울에게 주신 모든 기회와 특권과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느냐 아니냐라고 따질 때 이 둘이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둘 다 어떨까요? 똑같이 최고의 사역자들인 거예요. 계속해서 말하지만 처음부터 오늘 비유가 이 책임을 다르게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비유는 먼저는 이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만 그건 다음 주에 다루고 오늘은 먼저는 이 말씀 가지고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는가?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당부하는가?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누구랑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이와 비교하는 우리의 이 타락한 이 본성은 바로 이 타락한 세상의 그 상대평가에 물들어서 비교하는 거니까 더 이상 그런 원리 따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평가를 받는 사람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포도원 핑콘비유에서도 했다고 했죠. 그러면 왜 성경은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할까요?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잘 안 바뀌겠다는 거죠. 안 바뀌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자꾸 바꾸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우린 자꾸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때로는 우월감에, 때로는 열등감에 시달리며 사는 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보고 성도님뿐만 아니라 이제 나가면 우리 말씀을 배우는 우리 제자들도 가끔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목사님은 말씀 참 많이 알아서 좋겠다고 이렇게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있어 좋겠다고 그리고 또 이렇게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니까 상급이 더 클 거라고 저한테 되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한테 더 많은 것을 맡기고 더 많이 알려주신 분이 누구죠? 그러면 알려주고 맡긴 만큼 어떻게 하실까요? 그만큼 책임을 더 많이 물으실 거예요. 제가 주신 만큼 그것을 다 감당하지 못했다면 오히려 저는 저보다 모르는 분은 최선을 다했고 저는 이것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누가 칭찬받을까요? 감당한 자가 칭찬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제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지금 내 형편, 내 처지, 내 수준, 내 은사, 내 기질에서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돼보자고요. 여러분 더군다나 오늘 비유에서 주님께서 종들을 칭찬하실 때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이렇게 칭찬하시잖아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많은 일을 맡긴다. 그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비록 사람들이 누가 알아주지 않고 또 사람들 보기엔 초라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이 그 다음 자리로 우리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많은 상을 주신다고 오늘 비유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자기 고정관념을 깨고 주님께서 맡기신 대로 사마리아로 가이사랴로 이렇게 충성하며 나갔기 때문에 나중에 훗날 베드로서를 보면 베드로는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도기아 하면서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로마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된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도 동일해요. 어떤 분들은 무조건 대형교회를 비판하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대형교회는 대형교회의 역할이 있겠죠. 그러면서 무조건 작은 교회를 옹호해요. 잘못된 태도예요. 반대로 무조건 교회가 크거나 대형교회가 된 것은 그게 교회가 실력이 좋아서 된 거니까 그런 교회 다녀야 된다. 그것도 잘못된 평가죠. 크냐 작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 크냐 작냐도 따지지 말고 일단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실현했냐 아니냐가 바로 종말의 기름을 잘 준비했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모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종말을 준비하는 제자들로서 정말 우리가 주신 모든 것으로 주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는 교회인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만 주신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는 우리 규모에 비해서 사역자들이 많아요. 맞죠? 여러분, 이건 축복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역자가 다르다는 건 각각의 사역자의 기질, 재능, 은사, 또 여러 가지가 다 다양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곳에서 교회의 규모에 비해서 어떻다죠? 더 많은 다양한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각 사역자가 자기의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면 아마 우리 교회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여러 사역이 활발해지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리고 종말을 잘 준비하는 교회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면 이렇게 종말을 준비하는 이 일은 교회 사역자들만의 일일까요? 은사와 재능의 다양성은 우리 사역자들에게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다고 오늘 비유가 말하고 있잖아요. 사역자냐 아니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각각의 제자가 부름받은 사명, 또 재능, 기회, 이거를 정말 내가 가진 건강, 물질, 내 은사 모든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기만 한다면 비록 결과가 우리 눈에 다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런 제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칭찬하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아울러 제가 앞에 설명한 것처럼 적은 일에 충성함에 많은 것을 맡긴다, 이 말은 모두 포함되어 있냐면요, 적게 물질, 시간, 은사, 재능을 줘봤는데도 그거 갖고 불평하지 않고 누가 볼 때는 그 보잘것없다고 보이는 그것 가지고도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그 다음을 더 많이 맡기신다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한테 복 받고 싶으세요? 안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많이 나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더 많은 재능과 더 많은 은사와 또 더 많은 기회와 또 더 많은 하나님을 기피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방법은 하나예요. 헌신하셔야 돼요. 있는 것으로 헌신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없어요. 헌신해야 잘하는구나 하고 더 많은 것을 맡길 수 있잖아요. 아니, 요만큼 줬는데도 그게 아까워서 절절매고 이리저리 뺀질거리고 자기 몸 아끼고 계산하고 헤아리고 따지는데 그런 종에게 어떻게 더 많은 것들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물질의 복을 받고 싶으세요? 그럼 물질 가지고 하나님께 계산하고 따지지 마시고요, 주신 감동대로 헌신하시고요. 사역에, 하나님 앞에 사역에 쓰임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최선을 다해 일단 있는 환경에서 섬기세요. 그럼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으세요? 그럼 일단 아시는 말씀부터 실행해 보세요. 그 말씀의 수준에서 순종하려고 몸부림쳐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당신을 가르쳐 주시고 다음 스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헌신에 합격이라고 말씀만 하시면 얼마든지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종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오늘 비유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가진 재능, 건강, 물질, 시간, 또 여러 기회와 특권, 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주님의 뜻을 실현하고 있는 충성된 종인지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뜻을 실현한다고 할 때는 종교적인 활동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 링컨 사명할 때도 아셨죠? 이게 단지 종교적 활동만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하튼 만약 이제껏 그렇지 못했다면 괜찮아요. 오늘부터 결단하자고요. 오늘부터 결단해서 주 앞에 최선을 다하는 제자가 돼보자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랑 비교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 주신 모든 자산을 총동원해서 주님의 뜻을 실현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최고를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종들이 된다고 할 때 아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는 이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